My beloved brothers 전 and sisters, 세계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신앙과 용기에 저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는 매우 경이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어려움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 돌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시는 주님의 경고의 귀를 기울입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살피고 조심하라. 세상적인 영향력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권고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겪으신 일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속으로 그 질문에 대해 수차례 걸쳐 답하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도 가렸냐 하는 질문을 들으면 우리의 약점이 떠오릅니다. 삶은 영적인 소풍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 제가 아니지요?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기대감으로 침례의 물에 들어섭니다. 구세주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므로써 응답합니다. 그 여정이 일시적 영적 호기심에 불과하거나 또는 주목할 만은 하지만 한계에 달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는 길은 영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주를 따르는 동안에도 시련은 의심 없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신앙으로 다가갈 때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러한 경험들은 구주의 실제하심에 대한 더 깊은 개종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 같은 경험들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고 결의를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몇몇 분들은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주와 그분의 복음과 신권 의식에 충실히 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는 신앙과 힘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유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어린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크나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곧 깨닫게 됩니다. 두 단어로 된 위험 표지판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단어는 상처와 부끄러움입니다. 구주의 신성에 대해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길 그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질지니. 우리는 여러 형태로 상처를 받으며 상처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머물 방법을 찾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인생은 늘 예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며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교리적 문제에 대해 의심을 갖습니다. 150년 전 교회 연단에서 전해진 어떤 말씀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녀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우리는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100가지 상처일 수 있으며 각 상처는 그때마다 매우 참담합니다. 우리가 약해진 순간들에 악마는 우리의 영적 약속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상처 입은 영혼, 따뜻하고 치유력이 있는 구주의 빛을 떠나 전에 지녔던 차갑고 어두운 확고한 자아라는 껍질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835년에 팔리 피 프렛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 그와 가족들이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팔리, 개념치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또 하나의 예입니다. 1830년 유명한 의사였던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재산과 재능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837년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계시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법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받은 교회 지도자 자리를 박탈당하였노라. 우리가 프레드릭 G. 윌리엄스에게 배우는 아름다운 교훈은 그에게 어떤 개인적인 약점이 있었던 간에 그는 비통함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 주님과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강인한 성품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1840년 봄에 그는 연차 대회에 나타나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겸손하게 용서를 구했으며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이람 스미스는 그 문제를 검토했으며 스스럼 없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브라질 해시피 성전 회장인 프레드릭 G. 윌리엄스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조부가 내린 결단력으로 그분의 가족들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자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저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상처에는 부끄러움이라는 파괴적인 감정이 수반합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리하이가 본 생명나무 시온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온에는 세막대를 꼭 붙은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 나무의 열매에 도달해 그 열매를 먹은 고귀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니파이는 이 나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했으며 그 나무의 열매는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열매를 맛본 후 니하이는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는데 그 건물은 사람들, 곧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고 늙은이와 젊은이 그 모두가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천사는 조롱과 멸시와 멸시하는 손가락질이 세상의 교만과 지혜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용기가 흔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맛본 후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였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멸시하는 손가락질이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을 조롱하고 무시하여 불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권고하시기를 여러분의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니파이가 말했듯이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바울이 권고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이니 그러므로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과 동유럽 여행을 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지닌 신앙과 용기에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신권 지도자는 침례받고 겨우 6개월 뒤인 1994년 봄에 지부회장단으로 부름을 받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고 드니프로페트로스크라는 도시에 교회를 등록하는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불안정했기에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권 지도자가 말씀하시기를 저는 기도에 기도를 거듭했습니다. 제겐 간증이 있었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용기 있게 신앙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많이 달라야 합니까? 제 행동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순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서 일요일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답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성경뿐만 아니라 몰몬경을 통해 그분이 실제 하신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알며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권능을 받았고 그분이 지상에 영화롭게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과 아직 이러한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저는 상처를 받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좀 더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훗날 이해하게 될 문제들은 그대로 남겨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평할까요? 공평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때때로 주위 사람에게서 소외감을 느낄까요? 물론입니다. 몇몇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 화를 내고 약한 자의 흔들리는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까요? 하지만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성장이나 운명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찬송가 가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려 하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생에서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의 성약을 지킵니다. 몬슨 회장님은 약속하시기를 여러분의 간증이 지속적인 자양분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매일 경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여 영적 뿌리를 깊숙이 내립니다.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의 평강의 말씀을 하시는 성신의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드립니다. 아멘.